TV 파수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초동 9가 비유한 보물 부자이란 제목이 됩니다. 신천지 교리 비평 제목은 영적으로 노숙인이 된 신천지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신천지 강사는 비유의 답이다 라고 하면서 보물을 말씀, 부자를 말씀이 많은 사람 이렇게 비유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나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보물 또 모든 부자들은 다 말씀인가, 또 말씀을 많이 가진 자인가, 깊이 들어가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 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유와 비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자 안에 감춰져 있는 비유의 참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순수하게 우리말로 이해를 하자면 아무도 모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자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참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비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드러내지 말아야 할 어떤 사건이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비사로 감추어 둬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유는 성경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친숙한 상황을 설정하여서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거라잖아요. 이렇게 대한민국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성경은 자꾸 감춰져 있는 비밀이 있다,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다 쓰고 있는 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나, 이제 여기 나오는 부자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부자인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적인 부자면 왜 공고한 것과 가난한 거 모르겠느냐, 이게 다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저희 개신교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부자다, 그건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부자를 말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너는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육적인 부자에게 영적인 가난함을 말씀하는 건데, 신천지 강사는 굳이 이거를 영적인 부자로 자신을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가난한 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래서 이 영적인 가난한,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영적인 금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금을 사가지고 부유하게 돼야 된다. 그렇게 풀어갑니다. 그러면 신천지 강사는 육적인 금이 아닌 영적인 금, 그 영적인 금을 구입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라우디게아 교인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 자기가 영적인 부자인 거로 착각하고 있다. 자칭 스스로 영적인 부자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신천지 강사는 개신교가 가리키는 것과 반대로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그 다음 구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부자여가지고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영적인 부자다라고 착각해가지고 신앙을 미지근하게 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그러면 지금 미지근한 신앙인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또 교회 오면 또 신앙 있는 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영적인 부자,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부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이 한번 말씀한 거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였나이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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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신앙이 안 좋아,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해, 이런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기가 영적으로 부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영적으로 부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광신자들입니다. 엄청 열심을 내요. 이단들이 열심을 내고 있지
있잖아요. 물불을 안 가리고 이단들이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세상 전체를 뭐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14만 4천만 되면 전 세계를 영적으로 다 다스릴 것처럼 대단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스스로 자칭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뭘 그렇게 밤낮 하나님을 찾느냐? 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뭐 필요한 거 다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쉬운 게 없으니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서울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일본에 갔을 때 일본 목회자들이 오카노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었다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교회마다 그렇게 부흥이 되느냐? 일본은 도무지 부흥이 안 된다. 그때 오카노 목사님은 대한민국은 가난을 겪은 나라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열망이 한국을 일으켰다. 오카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한국이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거기서 열심히 나온 건데 신천지 강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된 것이 영적으로 부유한 걸 착각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왜 이렇게 억지로 개신교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주장할까? 왜 이렇게 강사들이 물론 뭐 강사야 뭐 지파장이 하는 대로 또 지파장은 총회장이 말해주는 대로 하는 거죠. 계시록 3장 17절에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게 말이 쉽잖아요. 이게 지금 물질적인 부유함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한지는 몰라도 너희들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곤고하다. 만약에 이게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 토를 달아주겠죠. 예수님이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다. 너희들은 영적인 부자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다고요. 너희들이 부족한 게 없다. 부자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너희들은 가난하다. 근데 신천지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영적으로 부자인 걸로 착각하고 있다. 왜 이렇게 말할까?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장막 성전이잖아요. 신천지 해석들 하면 장막 성전의 7사자들이잖아요. 그 7사자들이 부요했나? 부자였나?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죠. 그 당시 무슨 뭐 있다고 그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으면 신도들을 사기하고 협박 공갈해가지고 그러다가 고소당하고 이런 역사적 자료가 있어서 신천지가 이렇게 억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나? 기가 막힌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연단한 금을 사가지고 부요하게 해라. 그 연단한 금은 육적인 금이 아니고 영적인 금이다. 이거는 뭐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도 영적인 금이다. 그럼 이 영적인 금이 뭐냐? 이제 이것도 이제 또 달리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지 못하는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입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몇백억의 재벌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열심을 낼 수 있나요? 세상 살아가기가 바쁠 텐데.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지금 미지근한 신앙이 돼 있는 거는 물질적인 부요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그들은 영적인 부요에 착각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본문을 볼 때 영적인 부요에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냅니다. 자기가 대단한 믿음 있는 줄 알고 바로 그게 이단들입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개신교 바벨론은 다 무너졌다. 엊그제 만난 신천지 그 자매님이 당신같이 이렇게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데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도 있고 뭐 그래 그분들이 선책을 좀 보면 어떻겠느냐? 신천지에서 그런 거 허락하느냐? 허락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마음의 병에서 고침받고 쓰임받는 사람들 전부 바벨론 교인들이야. 근데 신천지에서 그 책을 읽으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 당신 안 만납니다. 나를 개종시키러 왔군요. 이래가지고 아니 내가 당신의 아픈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만나겠다고 막 가시라고 알았다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부르시라고 다음에는 내가 신천지 거론 안 하겠다고 어제 연락이 왔어요. 오늘 또 만나자고. 왜냐면 내가 우리 개신교는 그런 문제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다. 그 마음의 병 말씀으로 풀어내면 된다. 왜 신천지는 정확한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약하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해가지고 영적으로 가난해진 거라고. 신천지는 반대로 말하고 있다고. 왜 이렇게 강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 보물이 뭐냐? 말씀이다. 이 금이 뭐냐? 말씀.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 말씀을 가진 사람도 보물처럼 귀하다. 그러면서 이제 또 뭘 성경을 또 끌어오느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자기 소유를 하인들에게 맡겨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천국 심판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신천지 강사는 재능을 맡긴 게 아니다. 개신교는 뭐 달란트
달란트를 맡겼다 그러는데, 재능을 맡겼다 그러는데 말씀을 맡긴 거다. 금 달란트, 금이면 말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문 말씀에서 결론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또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똑같이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너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긴 거죠. 사명을 맡긴 건데 말씀을 맡긴 거다.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끌어가려 그래요. 왜 이렇게 끌어갑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장사하는 건 전도다. 기가 막힌 결론을 내려요. 말씀으로 장사하는 건 전도다. 그래가지고 또 신천지 사람들을 전도로 내몰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 쪽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초림 때 하나님의 소속 부자는 바로 예수님과 12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 부자는 영적인 부자다. 바로 예수님과 12제자다. 하나님 말씀을 가득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럼 오늘날 영적인 부자는 누구냐? 신천지다. 신천지로 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 화면이 신천지 강사가 국아 과정을 하고 있는 내용의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그 신천지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 것도 신고를 해요. 저작권이다, 침해다. 그래가지고 여러 개를 신고했는데 이게 신고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약간의 틈이 있으니까 일단 미국 구글 회사에서 다 받아주죠. 또 제가 영상도 사용하지 않고 초상권도 사용하지 않고 이건 문제가 안 되리라고 보는데도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청을 했는데 다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을 받았지만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제재를 가해요. 영상이 3개가 넘으면. 그래가지고 프라미스 TV 채널을 임시로 영상을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프라미스 TV 채널은 10일 후에 복구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뭐 채널에 들어와서 영상 보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영상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10일 동안 제재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다른 채널로 올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병행하면 되는데, 이제는 모든 틈이 있는 거 다 했는데 다 반론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이대로 올려도 문제가 안 돼요. 이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10일만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쓰든지 문제를 걸어가지고 며칠이라도 영상을 올리는 걸 좀 보류시키려고 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 충분한 답변을 다 가졌으니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대단히 송구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강사는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계시록 22장으로 끌어가죠. 계시록 22장에 예루살렘 성이 전부 보석으로 돼 있지 않느냐. 그 보석이 신천지에 내려온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신천지가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을 가졌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또 예수님과 하나 돼 있으면, 예수님과 한 마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 있으면 일치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된다. 그러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과 일치가 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품을 때는 열매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로,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근데 신천지는 말씀을 통달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유튜브니까 이게 자랑이 되죠. 많이 먹는 거, 뭐 그걸로 인해서 광고 수익이 되니까. 그러나 많이 먹는 그것만 가지고는 무슨 자랑입니까? 그 방송 나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먹는 것 자체 가지고는 자랑이 될 수가 없다고요. 성경은 많이 안다, 성경을 다 통달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성경 백독했다, 천독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래서 어쨌는데, 말씀을 백독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많이 그렇게 읽고 통달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어땠다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죠. 계시록을 통달했다는 총회장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못한데, 예? 이게 무슨 말씀을 통달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안다, 그건 전혀 다 절대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금을 사라, 흰옷을 입어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결론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쫓았다고요.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한 거죠. 걱정거리가 없다고 말이야. 그러나 한 번은 인간은 절망적인 상황이 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돈으로 안 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어떤 걸 가지고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영적인 부유함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오늘날 개신교회도 영적인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보세요. 신진 총회장이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신천지 와야지. 그리고 개신교인들 예수 믿는다 그러고 큰 소리 치지만 전부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천지에 예루살렘 성 내려온다. 신천지 오면 금, 은, 보화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다. 전부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떠날 텐데, 그러면 신천지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완전히 노숙인이 되는 거예요. 총회장이 떠나면 그때서야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거지였구나 깨닫게 된다. 그 상황에서 또 미련을 갖고 남아 계시면 정말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92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휴거당할 거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그게 사기판으로 드러났을 때 지도부들 전부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넣었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그렇게 해야 돼요. 더 이상 피해자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메말라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정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신천지가 와야 될 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